할렐루야. 고난주간 두 번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멍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아래서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운명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그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요청하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나눈 대로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그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듣고 보고 만지기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또 자신들이 꿈꿔왔던 대로 자기들의 기대와 야망을 예수님께 걸고 열정적으로 쫓아다녔던 것이죠. 며칠 전 저희 아이와 제가 약속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축구를 하러 가겠다. 운동장에 가서 같이 놀자. 오랜만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약속한 날짜는 고난주간이 다 끝나고 부활주일을 마치고 난 뒤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이제 바로 그 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녁에 집에 가서 입술이 이렇게 툭 나와 있어서 이제 툴툴거리고 있길래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아이는 제 뜻 또 이 고난주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실망하면서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왜 아빠는 약속을 자꾸 뒤로 미루냐 이러면서 이제 따져 묻는데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를 닮았겠죠. 자, 이때 이제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금 극단적인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품고 있던 기대를 와르르 무너뜨린 일종의 자신에 대한 배신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다.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대감을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좀 심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야망이 꺾이게 되면 그 야망을 꺾은 대상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어쩌면 그들의 속내는
예수님께 대하여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자리를 원했고 천하만국을 원했지만 그 모든 기대를 외면하고 홀로 죽음과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로 함께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다른 배신자 유다가 무기를 든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배신감을 품고 배신자로서 찾아왔습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깨어있지 못한 자로서, 배신자로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며 다가온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인사하자 예수님을 둘러싸고 격렬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신호를 받은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군사들에게 대항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고 귀가 잘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칼을 뽑은 사람이 베드로이고 또 귀가 잘린 그 종은 말고라고 합니다.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그 이제 직책은 노예라기보다는 어떤 부하 혹은 그 대제사장 무리 중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부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를 이끌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중간관리급 이상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보면 칼을 든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칼을 들어서 그들을 칠까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사를 보낸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구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부하인 말고가 각각 세력의 대표자로서 충돌한 사건이죠. 서로 세력의 대표자로서 칼을 뽑아서 싸웠고 그 결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린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는 두 세력,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적대적으로서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현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제자들이 잡은 것도 칼이었습니다. 둘 모두 다른 것 같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칼을 내세워서 자기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것에는 똑같았던 것이죠. 칼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입니다. 강제력이 있고 힘과 권력이 있죠. 누군가가 칼을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겁이 나서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칼의 힘이죠.
내 앞길을 방해하는 사람을 물리치고 내가 원하는 나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없죠. 세상 만국을 원하는 나의 욕심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칼이 필요 없고 칼을 든 사람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칼을 들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48절과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칼을 빼든 제자에게 그 칼을 다시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칼에 맞아 귀를 다친 말고를 고쳐주십니다. 칼로 생긴 문제를 칼이 아닌 것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잡지 않고 지금에서야 나타나 유다와 함께 잡으러 온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 대제사장의 어떤 목적을 이유로 벌어진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잘못하고 죄가 있다면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정당하지 않은 결과죠.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저들이 칼을 들고 부당하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부당하고 억울하고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려가시는 것이죠. 어쩌면 제사장 무리들과 제자들은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 칼을 들어야만 했던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순순히 내어주셨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그냥 끌려가셨던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끌려가는 인생이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도적이어야 한다. 주도적인 인생이 되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도적이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세상 속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처럼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칼을 뽑아 들지만 결국에는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제사장 무리처럼 칼을 뽑아 들지만 귀가 잘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뜻대로 되는 것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끌려가시는 인생이 되어서 그 인생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려가셨고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가셔서 모두가 외면하는 운명이었으나 그 끝에는 부활이 있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많고 내 뜻대로 될 때보다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뜻대로 살기 위해 칼을 들라고 말입니다. 칼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아니면 칼과 같은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만 있으면 얼마든지 너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를 보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인생과 같을지라도 내 뜻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너희를 통해 이룰 것이다. 끌려가는 인생일지라도 나를 보며 나의 뜻을 구하라. 그 인생 끝에서, 끌려감 끝에서 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볼 것이다. 고난주간 주님께서 순순히 끌려가시는 이 장면을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칼을 드는 삶이 아니라 끌려가되 하나님의 원함을 담아두고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